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찾으시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겠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정말 예수님의 마음 본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며 말씀을 통해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스가랴 13장은 12장에 이어서 그날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날, 그리고 그날까지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사역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깨끗하게 하는 셈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바깥 놀이터에서 실컷 놀다가 돌아올 때 아이들 몸에는 온몸에 흙먼지와 지저분한 것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이 아이가 곧장 방에 들어가지 말고 일단 씻으라고 우물가로 화장실로 부릅니다. 그러면 옷을 하나 둘씩 벗기고 온몸에 더러운 것들을 다 씻고 밥을 먹거나 방에서 쉬게 합니다. 엄마들은 자녀가 씻지 않고 침대에 눕거나 더러운 손으로 식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용납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자녀의 몸에 묻어있는 더러운 오물을 집안에 묻혀오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받아주시지만 그 자녀의 죄와 더러움까지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굉장히 놀라운 축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들을 더럽힌 오물과 흙먼지, 다시 말해서 이 죄악의 흔적들을 깨끗이 씻어줄 이 치료의 셈, 아니 그 이전보다가 더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셈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열리게 된다라고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예루살렘에 임할 큰 애통의 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입니까? 1차적으로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죄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모든 책임은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져주셨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일은 순전히 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죄의 책임, 법적인 책임 문제만 해결되었을 뿐 죄가 우리 마음속에 남겨놓은 깊은 상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중요한 사건, 또 다른 이유는요, 이 사건이 끼친 영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한 셈을 터뜨리시는데요,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는 셈, 이 병들고 죽은 양심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기적의 셈, 은혜의 셈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터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요, 각자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양심을 씻음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악으로 양심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은혜와 복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진심으로 받아 누릴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축복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흩어놓으신 돈과 권력, 지식,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시각에서 보면 물질적인 축복은 진짜 축복은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요,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치유되지 못하고 우리의 양심이 죄악 그대로 오물투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고 영적인 복을 전혀 누릴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신령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도 알지 못하며 자신도 남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관심 있게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성령님을 물에다가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령이 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성령을 비유하거나 표현할 때 생수에다가 표현을 하고 샘물에다가 표현을 하고 성령의 그 사역을 이야기할 때 부으심, 충만한 마치 물의 형태를 나타내듯이 성령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표현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집으로 들어오게 될 때 온갖 더러운 것과 오물들이 묻어 꼬질꼬질해진단 말이죠. 이러한 꼬질꼬질함을 깨끗한 물로 씻게 되면 이 더러웠던 것들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그러하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입은 상처, 이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해도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샘물 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씻으실 때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지울 수 없는 이 죄의 흔적들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실 리가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 때 황소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죄를 씻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비난이나 도의적인 책임만 씻었을 뿐 마음속의 불신과 죄책감까지는 씻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마음의 죄악들을 완전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만 치료받을 수 있다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일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그대로 자동적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나아가서 내 마음에 짓누르는 모든 죄악과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열등감은 열등감대로, 상처는 상처대로 내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는 이런 모든 무거운 덩어리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나를 짓누르던 그 모든 무거운 죄악의 덩어리들이 다 녹아내리게 됩니다. 이런 죄사함을 받게 될 때 그동안 나를 억누르던 이런 곳에서 어깨가 가벼워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냥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죄와 허물을 씻는 일보다가도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셈이 막히게 되면 모든 것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셈에서 정결하는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가야 사람도 세상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살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이 교회에서 바른 말씀이 생명수가 자꾸자꾸 흘러 넘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도 맑아지고 사람의 마음도 맑아지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샘물이 어디에서 열린다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는 신약의 교회를 두고 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으로 표현한 것은요, 교회에는 왕이 계시고 안전한 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씻음받은 자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며 어떤 대적 원수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서 그들을 에워싸시고 지켜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강하고 악한 세력들이 덤벼들어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모든 대적들을 내쫓아 주시고 우리를 장중에 붙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살아간 주의 성도들,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을 떠돌다 다니는 전쟁 난민 같은 그런 비참한 자들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북한에서 탈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은 국경이 너무너무 감시가 심해서 좀 뜸하기는 한데 이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오게 되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왜 틈만 나면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도가 모이는 그곳에 죄를 씻는 샘물이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저는 사람이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마음은 남들에게 조그마한 말만 들어도 상처받기 쉽고 병들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마음이 상처를 받고 기분이 나빠 화를 낼 때도 마음이 가장 먼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이 심령이 치료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떨어져서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력증 때문에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 저 일 다 해봤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사회와 이웃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쌓이면서 사람이 무력증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마음이 치료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치료되고 건강이 회복되게 되면 뭐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늘 정결하게 하는 샘, 너희를 깨끗게 하는 샘을 터지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열어주는 이 샘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잠깐 물고이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샘물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수 있는 정결한 샘을 이야기하고 생명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샘은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이 샘에서는 맑은 샘물, 생명의 샘물이 끊임없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단번에 눈보다 더 희게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샘물입니다. 성경은 이 샘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생명의 샘물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에 들어가 씻는 자,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더럽혀진 몸이라도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더러움도 없고 죄가 없이 깨끗하고 정결한 자여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누구 못지않게 더러운 죄인들이었고 오물투성이었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도 남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물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생명의 샘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알면 입이 만 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를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정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끊어야 할 것, 첫 번째가 우상입니다. 우상. 두 번째가 거짓 선지자. 세 번째가 더러운 귀신입니다. 우상과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으로 이끌어간 존재들입니다. 이 세 가지 대상에 공통점을 둔다면 그 공통 분모가 거짓입니다. 거짓. 우상은 실체가 없는 껍데기 곧 거짓신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도록 백성들을 속이는 거짓 일꾼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을 떠나면 마치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거짓 영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이 거짓 신, 거짓 일꾼, 거짓 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다 망가뜨리고 마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거짓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에 이러한 것들을 깨끗이 제거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지금도 내 삶의 거짓을 제거하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다른 것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짓신들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이 버리고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세상의 교묘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러한 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님, 천사 이런 것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도 넘어뜨리고 불신을 주장하여 넘어뜨리는 이런 거짓 영들이 세상에 나와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4절 이하 6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거짓된 것을 제거하고 거룩한 공동체에 더 이상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발을 붙일 곳이 없게 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거짓 평안을 외치며 그럴듯하게 보기 위해서 트롯을 입고 내가 기도하면 환상을 받더라고 여러 가지 거짓을 떠들던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이 어릴 적부터 농사 짓던 사람이라 할 것이며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심한 자들은 자기 몸에 칼자국을 내는 막 이런 자해하는 사람들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친구 집에서 놀다가 생긴 상처라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거짓된 자는 발붙일 곳이 없는 거룩하고 신실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거룩하고 진실한 나라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야 하며 우리가 이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자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짓된 것은 다 탄로가 나게 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지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정직하고 언제나 진실한 편에서 살아야지 불의한 편에서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거짓된 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트롯으로 자기를 위장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죄인이면 죄인인 그대로 그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 정결하게 씻는 이 샘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정결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방에 들어가서 자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정결하게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오. 거짓 뒤에 거짓을 덮고 거짓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씻음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정결케 하는 샘으로 오셔서 어떤 죄악과 더러움으로 더럽혀졌다 하더라도 이 샘물에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는 누구도 사함받고 구원받게 하는 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죄를 숨겨서 없애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앞에 나와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음받고 정결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